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에는 온갖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에게 허용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날을 다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7일의 시간 중에 유독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안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물을 나누라 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 물을 궁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공간,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세상 공간, 다시 말하면 공중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둘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둘째 날만 무슨 말이 없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둘째 날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가 그 세상을 잠시 동안이나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세상을 바라보시며 좋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마귀의 처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여러분 어둠은 짙어지고 악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어제 저녁에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축제에 갔던 많은 젊은이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고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할로윈이라고 하는 이 축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 문화입니다. 이것이 유럽에서 할로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귀신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화이지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지금 그것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그저 즐긴다는 이유로 재밌다라고 하는 이유로 거기에서
그렇게 귀신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결국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누가 만드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의 끝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악이 관영했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여러분, 죄가 넘쳤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금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때가 되면 악이 가득한 세상 나라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성에서 나와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그 재앙에서 빨리 뛰쳐나오라고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무너질 세상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오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질 그 세상 문화에 속하지 말고, 나의 심판과 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세상에 속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곳에 임하는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그 영향권 안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와야 마지막 날 있을 세상을 향한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그 과일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과 빛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뭡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뭔가 우리의 손에 잡히는 어떤 우리의 이익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것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다스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손에 붙잡고 흔들어대는 여러분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뿌리치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 세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당장 우리에게 없으면 불편한 것들이 태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질이죠. 돈입니다. 여러분, 당장 돈이 없으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아플 때 여러분 병원에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해줄 수도 없어요. 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여러분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나라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외침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의 외침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떨까요? 무너졌다,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그 외침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치부, 부한 자가 된 자, 그 세상에 흠뻑 취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 날에 울고 애통한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 세상의 심판을 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애통해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위로하실 날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즐거워할 자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슬퍼하며 통곡할 자가 될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거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통곡하며 슬퍼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마지막 훗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칭찬받는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세상 것들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이 막 치열해요. 이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막 박빙인데, 근데 그때 옆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지원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지원군이 우리의 아군이라면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빙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타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알고 봤더니 적군이라면, 적군을 지원하기 온 적군의 지원군이라면 우리는 한숨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물론 마귀와 세상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기가 죽는 길인 줄 알고도 여러분, 누가 마귀 편에 서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고 싶다 말하지만 실제 삶이 여러분 세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준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오지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족 부족에 들어가서 목숨을 들여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 잠깐 있을 유익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천국이고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다가 그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